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29번째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부른 노래가 뭐죠?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국민가요로 불릴 만큼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노래이죠. 이러한 가사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노래를 불러야 이게 제맛일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결코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출생을 가능케 했고,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의 만남을 통해 가정이 존재하게 되었고, 나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었고, 나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격과 지식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만남을 통해 존재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살펴보면 또 다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두 명의 여인의 인생이 180도 바꿔지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룻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습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오늘날의 달력으로 3월 중순입니다. 딱 요 시즌이에요. 딱 요 시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을 하면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절기는 딱 하루만 지켰어요. 그리고 이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노동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 보리 추수철이 시작될 무렵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나오미와 룻은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성경 구절과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모든 만물을 유지하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들을 다 붙들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붙드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붙드신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고요, 단어는 페로입니다. 페로. 따라해보세요. 시작. 페로. 의미는 막 붙들고 막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옮기다, 지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옮기고 지탱하면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조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근데 현재 분사는 헬라어 용법상 계속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ongoing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 만물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겁니다.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살죠. 맞습니까?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산소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절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은 산소가 우연하게 발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도 인간도 우연히 발생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주도 인간도 진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에서 산소를 마시며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조건이 달라져도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해요. 어떤 발견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것을 학적인 용어로 미세조정이라 그래요. 미세조정. 과학자들은요, 자연적으로 또는 우연하게 우주가 미세조정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우주가 미세조정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모두가 우연이 아니에요.
진화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는데도 그 얘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면서 섭리하는 분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주도 섭리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잠언서 16장 6,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도,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온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배 한 척이 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착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요, 이제 땀 흘려서 나무를 모았고 한 달 만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그에게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고 안식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애써 지은 오두막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었을까요? 불타는 자신의 오두막집을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주저앉고 그 불타는 오두막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다가왔어요. 그는 잘 데가 없으니까 나뭇가지를 주섬주섬 만들어 갖고 해안가에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자기의 오두막집이 불타서 없어졌는데요. 절망하고 고통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녘에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득 하고 보니까 배에서 사람들이 무인도에 상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요, 사람 살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배에서 내린 선원들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 무인도에 내릴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 섬을 지나가다가
불타는 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이 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집이 불타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죠. 망할 사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 뒤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리고 섭리가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위로가 되죠. 나에게 소망이 되죠.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내게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고난의 현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섭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의 음모로 자신이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가족과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뭐로 바라봤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무런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욥도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도요, 자신의 고난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리어 믿음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석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난관이 오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 추수의 계절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여인은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에 룻은 이 낯설은 땅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룻에게는요, 그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이제 밭으로 나아갑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저는요, 이 장면이 낯설질 않아요. 이삭 줍기. 여러분, 시골에서 이삭 줍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과거에 제가 살던 동네에요,
큰 첨가물 시장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게 철거돼서 가락동으로 가고 용산 전자랜드가 생겼지만 저희 동네 여인들이요, 장바구니를 들고 아침에 일찍 첨가물 시장에 가요. 그러면 겨울 시즌을 제외하고 이제 봄, 여름, 가을 요 시즌에 떨어진 배추 잎사귀나 그리고 무 잎청 있죠?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다 주워요. 예, 떨어진 것들을. 그래서 김치를 해 먹었습니다. 예. 저도 할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몇 번 배추잎 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다 배추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막 이렇게 떨어진 것들 다 줬는데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 가져가라고.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니까 가져가라고. 예, 그럽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동네의 흔한 풍경이었어요. 예. 워낙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동네 아줌매들이 다 와갖고 다 배추 잎사귀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세 시대에서 이삭죽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위한 흔한 노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또한 일종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일정 부분의 곡식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들이 남겨둔 곡식을 가져다가 먹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이런 풍속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훈한 사회적 배려였고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신명기 2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거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룻이요,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는지 몰라요. 룻기 2장 3절의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룻이 우연하게 엘리멜렉의 밭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연히.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즉,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의 땅에 기근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오미와 룻을 모압 지방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리고 마침 추수철이 시작될 때 두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또한 돌아오게 하신 것, 그리고 룻기 2장에서 룻이 찾아간 밭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확률로도 그렇게 안 돼요. 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였고 룻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신상 기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족이에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이 왜 룻에게 중요할까?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해 관습법의 일종인 가족법이 있었어요. 가족법. 근데 그 가족법 중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고엘은 뜻이 뭐냐면 친족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엘은 친척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후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엘은 자기 친족들이 공경과 위험에 처하면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구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친척의 잃어버린 재산이나 권리를 대신 찾아주는, 물어주는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친척 중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고엘된 친척이 다시 친족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에게 줍니다. 또 여러분 가난 때문에 친척이 노예로 팔려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친척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그 친척을 사옵니다. 또 살해당한 친척이 있으면 보복도 고엘이 된 친척이 하고요.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이 있을 경우는요,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친척의 자손을 보존하는 것도 고엘의 의미였어요. 또 친척 중에 자식이 없어 홀로 된 미망인이 있죠. 과부 있죠. 이분들을 고엘이 대신 봉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엘 제도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제도였어요. 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요 엘리멜렉과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롯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고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롯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과 나오미는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롯은 보아스, 고엘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활짝 필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력한 자라고. 근데 이 유력한 자의 의미는 뭐냐면 재력가예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요 재산과 종을 거느린 부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고엘 제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고엘된 사람이 고엘의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고엘의 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령 가난한 나오미와 롯의 기업 물을 자가 되더라도 고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유력한 자,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롯은요 고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롯의 발걸음을 고엘에 될 보아스의 밭에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 간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룻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와 룻의 고엘이 될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 와서 자신의 밭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마침.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룻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 어두운 세월을 살았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고엘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참된 고엘이 되세요.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 친척이어야 되죠. 그리고 돈이 좀 있어서 값을 치르고 친족을 구속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예수님도 고엘로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제지만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율법으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은 친히 고엘이 되셨어요.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자이신 고엘이신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졌을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고엘 대신,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저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고엘이 되셔서, 나의 구속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희생,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도 은혜를 받고 고엘된 예수님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영 없는 은혜를 받고 나도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 되신다고,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제 고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고엘이 되어 나도 이웃의 구속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